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일어나사 바룩 하바 찬양하시겠습니다. 바룩 하바 베세마도나 찬송하리로다. 바룩 하바 베세마도나 주의 이름으로 오는 자. 오소서 주님 권능의 죄와 함께 서서히 임하소서. 다 기뻐하며 주님의 의로 옷 입고 그의 찬양하리. 바룩 하바 바룩 하바 베세마도나 찬송하리로다. 바룩 하바 베세마도나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오소서 주님 권능의 개와 함께 오소서 주님 권능의 죄와 함께 서서히 임하소서. 아멘. 다 기뻐하며 주님의 의로 옷 입고 그의 찬양하리. 바룩 하바 바룩 하바 베세마도나 찬송하리로다. 아멘. 바룩 하바 바룩 하바 베세마도나 주의 이름으로 오는 자.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께 경배드립니다.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며 믿음을 가지고 경배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며 경배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증인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흔들림 없이 주님을 바라보는 평생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 여호와여 우리와 함께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증거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신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오니 주 여호와여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생방송으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며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나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에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교동본 125번입니다. 사순절 2번입니다. 125번 사순절 2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 위해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서 찬송가 50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서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추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추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과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얻어서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구원하셨고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사실 이게 가장 큰 은혜고 축복인데 많은 성도들은 축복의 기준을 물질에 두고 또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지지 않았느냐에 그 기준을 둡니다. 결국은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는 말씀이요 단순한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곳에서 해당되는 그러한 말씀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난 한 주간 캄보디아 사역을 다녀왔습니다. 저는 너무나 기쁘게 또 즐겁고 행복한 사역을 하고 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이유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조금이라도 이 빚을 갚았다라고 하는 조금 면제받았다라고 하는 위로함이 제게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한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캄보디아 현장에 가서 그 영혼들에게 생명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의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캄보디아를 땅끝으로 삼고 선교하고 사역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같이 작은 교회가 무슨 캄보디아를 복음화할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 또한 제가 캄보디아를 복음화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것, 또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가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주 오기를 바라는 분들이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배우기를 원하는 분들이 그곳에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더 뜨겁게 오래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저는 이번에 캄보디아를 다녀오면서 더 뜨겁게 캄보디아 사역을 해야 되겠다. 더 뜨겁게 캄보디아를 품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동시에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저 혼자만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 전 성도들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캄보디아를 품고 캄보디아를 선교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캄보디아를 더 뜨겁게 품고 사역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조금이라도 캄보디아 사역을 위해서 후원하고 선교함으로 이 사역에 동참하는 이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도록 다 함께 작은 목소리로 함께 캄보디아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종을 한 주간 동안 캄보디아에 보내사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들을 나누며 또 사람 세우는 선교에 서임받게 해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저 캄보디아 땅을 더 품고 더 사랑하게 하시고 더 품고 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뜨겁게 더 뜨겁게 캄보디아를 향한 우리의 신앙의 열정들이 복음의 빛을 갚고자 하는 우리의 믿음들이 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하는 가운데 캄보디아 사역의 열매를 조금씩 더 맺게 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캄보디아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도 우리 인생에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그 빚을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캄보디아 선교 보고를 할 때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눈에 보이고 성령의 운행하심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 교회단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길석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 생활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내게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고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인도받게 하시고 오늘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축복된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로 온전히 영광을 돌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도 한 해 우리 제자교회와 언택트교회 성도님들이 더 뜨겁게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예배도 뜨겁게 드리게 하시고 기도도 뜨겁게 드리게 하시고 찬양도 뜨겁게 드리게 하시며 성경 읽기도 뜨겁게 해주시고 성도의 섬김도 뜨겁게 해주시며 전도와 선교도 뜨겁게 하는 제자교회와 언택트교회 성도님이 될 수 있게끔 하나님이 흔들어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 고통을 들으셔서 그들을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셔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생활이 체질이 노예 체질이요 불신앙 체질이요 육신적인 체질 때문에 결국에는 열흘이면 들어갈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40년이 되어도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에는 믿음 좋은 여호수아 갈렙과 그 후대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그 생활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제자교회와 언택트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삶을 살지 않게끔 날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하셔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이 저희를 통해서 다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했을 때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받고 누렸던 것처럼 우리 제자교회와 언택트교회 성도님들이 솔로몬과 같이 그런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받고 누려지는 그런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게끔 주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 주의 종과 전사님이 캄보디아 복음을 위해서 단기 선교로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가지는 못했지만 기도로 물질로 헌신할 수 있게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속적인 기도와 물질로 헌신할 수 있게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성가대회 주님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언약자문자 찬양할 때마다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찬양이요 말씀이 성취되는 찬양이요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 돌리는 찬양이 될 수 있게끔 주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에게 하나님 복음과 전도 때문에 날마다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부활의 영으로만 충만케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세 아들 다윗을 보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신 하나님, 주의 종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주의 일과 주의 뜻이 주의 종을 통해서
다 이루어질 수 있게끔 주님이 흔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 찬양을 주께 돌려오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완전하고 완벽한 복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찬송가 508장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연보 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뭐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어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뭐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구주의 말씀을 병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뭐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생일 감사헌금 이 주와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자라나는 주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며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10의 1조를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구별하여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복을 더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10의 구조를 가지고도 넉넉하게 충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렇게 생일을 맞이하여서 주와가 예물을 드립니다. 귀한 아들의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께서 또 이 아들의 미래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성장하시도록 지혜와 건강의 복도 더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서 후원하는 손길들도 있사오니 그들의 예물이 서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그들의 예물이 서여지는 곳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더 크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지속하여 할 수 있도록 경제의 복과 건강의 복도 더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또 각자의
현장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교회에서 예배하든 또 현장에서 예배를 하시든 주님 앞에서 바른 자세로 바른 중심으로 예배하시면 좋겠습니다. 뜨겁게 더 뜨겁게라는 표어를 가지고 2025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쯤 되면요, 요 주제가 조금 누그러질 수가 있고 또 열기가 식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예배하는 일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에 식어지지 않도록 더 뜨거움을 가지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중에 캄보디아 사역을 은혜의 중에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3월 5일부터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4월 20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오후 예배 마친 후에 태영아 유치 부모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여러분 총회 헌금해 주셨는데 69만 원인가 나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좀 더 보태서 100만 원 저희들이 총회로 입금시켜 드렸습니다. 헌금해 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뜨겁게 더 뜨겁게 믿읍시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제가 캄보디아를 다녀올 때마다 함께 읽고 또 선교 보고하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큰 소리를 합동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대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캄보디아 신학교 사역을 은혜 중에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갈 때는 감기 기운이 조금 있었지만 캄보디아에 도착한 후로는 좋은 컨디션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이번 사역의 특이점은 4명이 갔다는 것입니다. 보통 3명이 움직이는데 이번에는 4명이 함께 갔습니다. 저와 박명신 목사, 하태성 목사, 그리고 윤 전도사가 동행했습니다. 3사람이 강의를 했고 저는 경건회를 인도하면서 우리 학생들에게 필요한 그러한 내용들을 전달하는 한 주간을 보내었습니다. 박명신 목사는 어려운 다니엘서를 강의를 했고요. 하태성 목사는 신구약 중간사를 강의를 했고요. 윤희성 전도사는 조직신학을 이어서 강의를 했습니다.
이번 학기의 주안점은 신구약 중간사를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연결고리가 신구약 중간사입니다. 구약은 말라기로 끝이 나죠. 그리고 신약이 시작되면서 마태복음이 나옵니다.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는 성경에는 빠져 있지만은 400년의 공백 기간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신구약 중간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에는 헤롯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바리새파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사두개파는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런데 신약을 딱 시작하면서 헤롯 왕이 나오고 바리새파가 나오고 사두개인이 나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만들어진 뭐 사람이요? 교파를 할 수 있습니까? 전부 다 신구약 중간사 시대 때 헤롯 가문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잘 알고 신약 성경을 보는 것과 이런 것을 모르고 신약 성경을 보는 것은 다르죠. 그래서 신구약 중간사는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 아마 저보다는 하태성 목사가 더 잘할 것 같아서 맡겼더니 역시나 강의를 너무나 잘해 주어서 제가 감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다니엘서도 신구약 중간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 주로 환상 이야기가 많이 되어지잖아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 많이 환상으로 보여졌어요. 그 일들이 언제 주로 이루어졌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이루어지겠지만 신구약 중간기에서 다니엘서에 나타난 환상들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 신구약 중간사를 함께 공부하니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이것을 계획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제가 이걸 계획하고 신구약 중간사를 이번에 했을까요? 계획을 안 하고 신구약 중간사를 강의했을까요? 저의 특징을 모르십니까?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다 맞추어 주어서 기가 막히게 다니엘서를 강의하면서 신구약 중간사를 함께 강의한 것은 참 좋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저 자신은 깨달으면서 이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우리 신학생들 중에서는 이미 다른 신학교를 졸업한 신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학교에 와서 이렇게 강의를 또 공부를 해요. 그래서 제가 신구약 중간사가 끝나고 나서 물어봤습니다. 다른 신학교 다닐 때 신구약 중간사를 들어본 적이 있느냐? 손 들어봐라 했더니 한 명도 손들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이런 강의를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신구약 중간기에 이러한 역사들, 이런 왕들, 이러한 비참한 일들이 있었던 것인 줄을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요, 그 어려운 그 어렵거든요.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요. 그 칠판에다가 적어놨더니 그걸 막 사진 찍고 다시 공부하려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다음번에 갈 때는 제가 전에 속한 목사에게 이 녹화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야 했거든요. 돈을 줄 테니까 그걸 잘 못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간 하태수 목사가 또 이런 걸 기가 차게 잘해요. 기가 차게 잘해요. 그래서 하태수 목사 보고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우리 신학교 강의를 영상으로 찍을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을 다음에 갈 때 한국에서 준비해 가자. 왜냐하면 우리 신학생들이요, 마이크도 안 좋은 그곳에요, 스피커 앞에다가 이렇게 이 핸드폰으로 녹음을 시켜요. 그거 들으려고 하면요 너무 피곤합니다, 진짜.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바로 연결해서 녹화를 시키고 우리 신학생들에게만 영상을 제공해서 복습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신학생들의 질을 올리는데 도움이 되겠다라고 제가 생각해서 하태선 목사 보고 내가 돈을 지출해 줄 테니까 방송 녹화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다음 학기 때 준비해서 가자라고 했더니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허락을 제가 받았죠.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무엇을 주로 가르칠 것이냐, 웨스트민스터 신앙 교리를 주로 가르칠 것이고, 이것도 제가 하태성 목사 보고 제가 준비하려고 책을 다 구입하고 책을 지금 읽고 있는데
이것도 하테스 목사가 강의를 잘해. 내가 알거든요. 그래서 네가 와서 웨스트민스터 교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강의를 해라. 그리고 저는 어떻게 성경을 읽고 어떻게 성경 공부를 하고 어떻게 설교 준비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강의 설교 준비법에 대해서 저는 남은 기간 동안 가르쳐서 졸업을 시키겠다. 사실 저희 신학교는 내년 2월이 졸업하는 학교입니다. 그런데 졸업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성경을 십독해야 된다는 것. 두 번째는 성경고사 70점 이상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십독은 내가 볼 때 우리 학생들이 무난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늘 성경을 읽고 있으니까. 뭐 1년에 3독하는 학생도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성경고사 패스예요.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해서 성경고사를 잘 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담을 했어요. 지금 30명의 학생이 있는데 내가 볼 때는 딱 3명만 통과할 것 같아. 나머지 7명은 불합격 받을 것 같아. 불합격 받는 사람들에 한해서 한 번만 재시험을 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그것도 떨어지면 여러분은 졸업을 못하는 것이다. 나는 굉장히 겁을 주면서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요, 우리는 졸업 필요 없대요. 왜? 우리는 목사님이 올 때마다 와서 강의 들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졸업 안 해도 된다라고. 저 예상하고 완전히 빗나간 거예요. 지금 나는 어떠한지 공부를 시키려고 졸업을 빨리 하라고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성경 공부해서 졸업하라고. 그래서 목사 안수도 받고 정상적인 목사가 되라고 말하니까, 아니 자기들은 공부하는 것 자체가 즐겁고 다른 신학교보다 수준이 높기 때문에 여기 오는 것이 기쁘다는 거예요. 송남 목사라고 있는데요, 제가 전에도 이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거든요. 자기 남편은 그때 제가 방문해서도 소개해 주더라고요. 다른 신학교에서 이제 신학교 강의를 하고 있는 교수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냐고 제가 악수하고 그렇게 대화를 나누었어요. 근데 이번에 내가요, 이 이야기 했더니 내년도에 우리 신입생을 모집하면 자기 남편을 데려오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학교 교수인데 자기보다 더 모른대요. 자기가 우리 신학교에서 다 공부하고 나는데 수준이 훨씬 높아져가지고 자기보다 더 모른대. 그래서 내년에 신입생을 받을 때 꼭 남편도 넣어줘야 된다고. 이번에 제가 소금 목사님의 말 듣기로는요, 우리는 아직 신입생을 받지도 않았는데, 광고도 하지 않았는데 이미 20명이 등록해 있대요. 그래서 광고하기 시작하면 적어도 50명은 모일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냉정히 딱 말했습니다. 50명 모이면 면접을 통해서 35명만 뽑겠다. 35명을 뽑되 그 중에서 서약서를 써야 된다. 졸업할 때까지 공부하겠다는 서약서를 쓰고 35명을 뽑겠다. 중간에 공부 포기하는 사람 없도록 해라. 했더니 소권이 그렇게 하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제가 전달하고 그렇게 왔거든요. 사실 저는 제가 가서 강의를 하는 것보다는 이런 내용을 빨리빨리 결정해주고 빨리빨리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 캄보디아 사역의 방향이 뭐냐? 사람 세우는 선교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방향입니다. 캄보디아에도요, 건물 좋은 거 많습니다. 푸놈펜만 가더라도요, 진짜 삐까반짝한 건물들 수두룩합니다. 세미나 할 수 있는 장소도 많고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캄보디아 선교를 하면서 한 번도 건물을 세운 적이 없습니다. 있다면 뭡니까? 소금 목사 사택 지어준 그것이 우리가 세워준 건물의 전부입니다. 물론 땅도 우리가 사주었죠. 저는 신학교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보통 필리핀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선교센터를 이렇게 크게 짓고 사역을 하는데, 목사님은 캄보디아에 선교센터가 있습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의 선교센터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속군이 우리의 선교센터예요. 섬랑이 우리의 선교센터입니다. 이해됩니까? 제가 전에 말했잖아요. 한국에서 캄보디아로 가는 80%의 사람들은 전부 다 기독교인들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선교팀들이 갑니다. 그럼 공항에 딱 도착하면요, 전부 다 한국 선교사들이 나와서 그분들을 맞이합니다. 유일하게 캄보디아 현지인 목사가 나와서 우리를 맞이하는 곳은요, 우리밖에 없습니다. 우리밖에 없어요. 이게 선교의 큰 차이점이에요.
캄보디아에 가 있는 한국 선교사가 와서 한국 선교팀들을 받는 것하고 한국에서 선교팀이 갔는데 캄보디아 현지 목사들이 나와서 우리를 안내하는 것하고는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건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선교가 건물을 세우는 선교가 아니라, 사실 우리 교회는 건물 세울 만한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몇십억을 들여서 그런 선교 센터를 짓는, 그래서 선교사 한두 명이 그곳에서 사역을 하는 그런 사역보다는 그 돈을 가지고 캄보디아 전역을 다니면서 신학교를 하고 사람을 세우는 그런 선교를 해야 되겠다. 물론 건물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캄보디아를 갈 때 2만 불을 받고서 갔거든요. 자, 2만 불이면 한국 돈으로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3천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3천만 원을 받고 갔는데 5천 불은 제가 이번에 가서 사용 다니면서 뭐 이렇게 뭐 지불해야 될 돈들이기 때문에 가져갔고요. 15,000불은 그곳에 교회를 짓기 위해서 가져갔습니다. 이 돈은 한 분이 저한테 우리 신학생 졸업생들 중에서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워 주시면 좋겠다라는 의논을 저와 몇 년 전에 했고, 그분이 매년 500만 원씩 우리 선교 통장에다가 헌금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우리 신학생들을 그 지역 교회를 방문해 보니까 교회 건물이 없는 거예요. 가정집에다가 천막을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는요, 그 천막 밑에서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갔을 때도 그 천막 밑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이걸 딱 보면서 이곳에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 왜? 천막을 치고 예배를 드리는 것 나쁘진 않지만 좋은 선택은 아니다. 그래서 제가 돌아와서 생각을 좀 많이 하다가, 기도를 많이 하다가 제가 이렇게 그곳에다가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고 15,000불을 가져갔어요. 15,000불을 가져갔는데 12,000불만 전달하고 왔어요. 3,000불은 캄보디아에 저 통장이 있거든요. 저 통장에다가 넣어뒀어요. 왜냐하면 15,000불 주면 나중에 18,000불이 듭니다. 12,000불을 줘야 나중에 15,000불로 교회를 건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모자란다고 할 때 좀 더 주기로 하고 12,000불만 전달을 했어요. 켄 목사가 있는 지역인데요. 뭐 지역에 대한 것은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이 켄 목사가 이 수업을 듣는 것을 보면 굉장히 잘 들어요. 오토바이를 타고요 3시간 우리 신학교로 와요. 그 더운 나라에서. 아주 촌입니다. 농촌입니다. 그래서 내가요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 물어봤더니 너무너무 가난한 목사예요. 자기는 농촌에 땅도 없고 농사 지을 수 있는 그런 뭐 기본적인 베이스도 안 되고,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잡일을 한대요. 그리고 그 잡일 해가지고 먹고 살고, 그 돈이 모이면 기름값을 해가지고 우리 신학교 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신학교 회비는 못 내요. 회비 낼 수 있는 돈이 없어. 아예 돈이 있는데 안 내는 게 아니고 돈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겨우 잡일 해가지고 얻어 먹고 살고, 그 조금 돈 경비 아껴가지고 오토바이 기름값 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는 등록을 못 내니까 뭐 이해를 하죠. 그다음 이제 열심히 그 대신 공부를 해주니까 우리는 그것으로서 감사해요. 한 번도 결석을 안 해요. 정말 열심히 수업을 하고 딱 드는 눈을 보면요, 여러분 딱 여기서 보면 여러분의 눈동자를 내가 다 알까요, 모를까요? 반 맛이 같구나, 다 안다고. 근데 켄 목사는요 너무너무 집중을 잘해요. 너무너무 집중을 잘해요.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교회 지을 수 있는 상황도 안 해요. 결혼도 못했어요. 그 나이에 결혼 못했다면 돈이 아예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돈이 있어야 결혼도 하거든요. 돈이 아예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캄보디아 다른 목사들 중에서도 이런 상황이 있는 목사들이 많대요. 많은데 대부분요 할 만큼 하다가 지치면요 교회 버려두고 프놈펜으로 돈 벌러 간대요. 그런데 이 켄 목사는 교인들 몇 명 있는 그 아이들 때문에 프놈펜으로 돈 벌러 안 가는 거예요. 이 지역에서 이 교회를 지켜야 되겠다.
그래 그 지역에 가서 잡일을 하면서 먹고 살고 조금 모이면 기름값 들여서 우리 신학교 와서 공부하고 뭐 신학교 오면 우리가 다 책임을 지니까 그 자기는 오히려 신학교 오는 것이 더 좋대요. 잠자리 제공하죠. 맛있는 식사 제공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는 그걸 배우고 또 가서 또 그걸 가르치고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참 너무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그곳에서 목회할 이유가 뭐 있으면 푸노펜 가서 일을 하면 돈도 많이 버는데 근데 자기는 이 교회를 버려둘 수 없다고 그래서 지금까지 버티고 있다고 그걸요 섬랑이 나한테 자세히 설명을 했어요. 자, 그 이야기를 듣고 상당히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12,000불 줬더니요 겁을 벌벌 내는 거예요. 왜 겁을 내겠어요? 이게 큰 돈을 자기 손에 쥐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거 들고 오토바이 3시간 타고 가다가 사고 나면 모르니까 은행에 넣어달라고. 그래서 섬랑보고 약 가서 은행에서 넣어주라고. 그 은행에 넣어서 이제 편안하게 돌아왔는데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하고 오랫동안 조그마한 교회당 하나 짓는 것이 자기의 기도 제목이었는데 이렇게 응답이 올 줄은 너무 몰랐다고 하면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뭐 저한테 인사할 필요 없죠. 사실 뭐 저는 전달하는 그런 역할만 하고 있으니까요. 어찌됐든 저는 참 이 교회 같은 경우에는 참 좋은 곳에 꼭 필요한 곳에 건물을 세워 주는구나. 그래서 뭐 그날 그 교회 질 땅은 있냐 했더니 뭐 좋은 땅이 있대요. 그 자기는 사실은 그 땅이 너무 외지에서 우리가 전에 갔을 때요 버스가 들어갈 수 없는 땅이었거든요. 그래서 가가지고 그쪽에 있는 교인들 몇 명 나와서 오토바이로 우리를 그 교회까지 데려갔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좀 소망이 있다면 좀 길 옆에다가 교회를 지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그 말만 듣고 그냥 헤어졌어요. 듣고 난 뒤에 제가 조금 더 돌아다니면서 기도를 계속하는 가운데 그래 길 옆에다가 교회를 짓자. 미래적으로 볼 때. 그래서 내가 길 옆에 땅 얼마냐 물어보니까 한 2,000불이면 산다더라고. 아주 농촌이니까 돈도 비싸서 2,000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300만 원입니다. 300만 원이면 살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돌아올 때 소금복을 했습니다. 그 땅 구입하래라. 내가 다시 돈을 보내마. 다시 보낼 테니까 그 땅을 구입하래라. 그렇게 이제 지시를 해놓고 지금 결과를 기다리고 있죠. 길 옆에 땅을 살 수 있으면 길 옆에다가 교회를 지으면 뭐 교회 다니는 아이들도 편하게 다닐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캄보디아 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저를 통해서 또 어떤 손길을 통해서 지어준 적이 없거든요. 저는 너무나 필요한 곳에 왜 제가 건물을 안 세워놨냐면요. 한국 교회가 캄보디아에 교회 이름 자랑하기 위해서 건축했다는 자랑하기 위해서 지어준 건물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곳에서 목회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건물이 버려둔 채 방치된 건물도 꽤 많이 있습니다. 저는 캄보디아를 다니면서 그걸 보았기 때문에 사역자가 없는 지역의 교회 건축하면 안 된다. 사역자가 확실한 곳에 교회를 건축해야 된다. 저는 괜히 확실한 사역자라고 믿고 그곳에다가 교회를 세웁니다. 물론 저의 판단이 맞을 수는 없습니다. 틀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옳은 선택이었고 속군과 섬랑을 통해서도 제가 설명 들은 바로 하면 도망갈 사람은 아니라고 하니까 믿고 그렇게 교회를 지어주는 거죠. 사람 세우는 선교의 핵심은 우리 신학교입니다. 우리가 이번에도 제가 캄보디아 6월 달에 자기들 축구 대회를 한다길래 1,000불을 후원하고 먼저 주고 왔거든요. 그것은 우리 청소년 사역을 위해서 우리의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하는 사역이고 진짜 우리가 하는 사역은 신학교 사역이 너무나 중요하다. 제가 전에도 말했잖아요. 한국에서 캄보디아로 선교사 10,000명을 보내어도 캄보디아 복음화 못합니다. 언어가 다르고요. 문화가 다릅니다. 캄보디아 복음화는 누가 해야 되느냐? 캄보디아 목회자들이 해야 돼요.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믿음으로 그들의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확산 속도가 빠르지. 우리가 가서 통역으로 백날 현장 가서 사역해봤자요 반짝 가서 주는 선물 여기에 관심 있지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캄보디아 목회자들을 성경적인 믿음의 사람들로 키우지 아니하면 성경을 제대로 아는 목회자로 성경을 공부하는 목회자로 성경을 가르치는 목회자로 세우지 아니하면 캄보디아 복음화는 어렵다. 여러분 보세요.
30년 전부터 우리나라가 필리핀에다가요 수많은 선교사들을 보냈습니다. 내가 아는 선배 목사님도 그분이 태권도 유단자이기 때문에 태권도 선교사 파송을 받아서 갔어요. 가보면 이제 마닐라에 큰 건물을 세워놨어요. 한국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후원했겠어요. 태권도 선교를 하니까. 그죠? 그분도 열심히 사역을 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필리핀의 상황이 좋아졌느냐? 저는 좋아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내부적으로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럼 우리 지금 캄보디아 사역은 캄보디아 목회자들을 제대로 세우고 이들이 성경 가르치는 목회자가 되어주기 원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고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요, 제가 이번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캄보디아 전역으로 볼 때 캄퐁통만큼 기독교인 수가 이렇게 많아지는 도시가 없다는 거예요. 주가 없다는 거. 나는요 착각을 하고 싶어요. 우리 신학교 때문이다. 우리 신학교에서 제대로 배운 또 제대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각 지역에서 복음운동하고 생명운동하고 교회를 섬기니까 그들을 통해서 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제가 이번에 깜짝 놀란 것은요, 제가 간이가 별로 없다 보니까 중요한 멘트를 할 때만 딱 들어오고 나머지 다 사진 찍으러 들어다녔거든요. 사진 찍으러요. 이틀 동안 딱 사진 찍었는데요, 거리에서 나한테 인사하는 사람이 6명이 나왔습니다. 시장 갔더니요, 파스토 윤 아니냐고. 오토바이 타고 가는 여성이요. 내가 파스토 맞다고. 그 이상은 대화가 안 되잖아요. 내가 윤 목사인 거 맞다. 그러니까 네가 나를 아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한다. 그래서 뭐 할 말 없으면 God bless you 하고 헤어지는 거죠. 헤어지는 거죠. 또 지나가 보니까요, 우리가 자주 가는 식당 있잖아요. 아침에 먹는 그 식당. 그 사람이 자기 아이들 데려가면서 내보고 아는 척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가다 보니까 뭐 나를 6명이나 나를 아는 척 하더라고요. 6명. 그래서 내가 신학생들한테 내가 캄보디아의 캄퐁통 유명 인사라고 사진 찍으러 다녔는데 6명이나 내보고 알아보고 인사를 하더라. 그랬더니 소금먹어서 하는 말 그러면 섬랑이 하는 말이, 아마 캄퐁톰에 사는 기독교인 중에서 목사님을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왜? 청소년 집회 하죠. 기독 여식인 세미나 이번 8월 달에 또 합니다. 하죠. 목회자 세미나 하죠. 이게 캄보디아에 있는 기독교인 수가 뭐 한 2% 3% 된다고 볼 때, 1%도 안 된다는 사람 많은데 된다고 볼 때 그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나를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인사를 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뭐 맞는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해요. 어찌됐든 사람 세우는 선교의 핵심은 뭐냐라고 하면 우리 신학교다. 제가 섬랑 목사님 물어봤어요. 섬랑 목사가 CMD 신학교 교수잖아요. 아주 잘 가르치는 교수예요. 그래서 CMD 신학교와 우리 신학교의 수준이 좀 어떠냐, 비슷하냐 했더니요, 우리가 훨씬 높대요. 가르치는 양도 많고 우리가 훨씬 높대요. 그래서 자기는 CMD 졸업한 신학생들 우리 신학교를 좀 데리고 와서 공부를 더 시키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것도 뭐 좋은 생각이지만 그게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 신학생들은요 자비까지 받아가면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에요. 우리 학생들은 오면 일단 회비 내야 돼요. 적은 돈이지만 회비 내고 이틀 동안의 모든 숙식 제공 우리가 다 해줍니다. 우리가 그거 들어간 돈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또 우리가 이미 교수진들이 움직여 쓰는 돈만 해도요 정말 많은, 내가 이번에 깜짝 놀란 게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쓰나, 이쪽 어떤 방법을 내가 좀 찾아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요 우리 신학생들은 일단 자기들이 회비를 내요. 갈 때 가면 차비 줍니까 안 줍니까? 우리는 차비 안 줍니다. 이런 신학교가 캄보디아에 드물다는 거예요. 드물다는 거예요. 그 자기들끼리 모이면 심심치 않게 말을 한대요. 캄보디아에서 아마 청소년 집회하면서 회비 받는 사람은 윤순정 목사님밖에 없을 거라고 자기들끼리 심심치 않게 이야기를 한대요. 여러분 그 돈 받아가 제가 뭐 참 진짜 아무것도 아니죠. 저한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그죠? 그러나 그분들한테는 부담이 되는 그런 뭐 액수이면, 제가 청소년 집회하면요 그 회비 받은 돈 다 청소년 커뮤니티에 여성인 기독인 세미나 인도하고서 받는 회비요 올 때 다 제가 기부하고 옵니다. 다 제가 후원하고 오지 가지고 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신학교를 통해서 캄보디아를 살릴
일꾼들을 키우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요, 자부해도 될 정도의 축복이다. 또 캄보디아에 선교사로 가서 10년이 넘어도 신학생 30명 모이기가 그렇게 어렵대요. 우리는 지금 내가 캄보디아에 살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30명 이상의 학생들이 꾸준히 모여서 공부하는 것은 이것은 놀라운 일이다 라는 평가들을 지금 캄퐁톰에 있는 목회자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제 올해는 6월 달에 다시 가기로 했고, 6월 달에 가서는 캄퐁톰 지역의 목회자 세미나를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년도 신학생들을 모집해야 되기 때문에 광고도 할 겸해서 하고요. 8월 달에 여성 기독인 세미나를 하고요. 10월 달에 청소년 집회를 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 가서 우리가 받은 법인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게 되었고요. 또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둘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법인명은요, 캄보디아 기독교 사랑협회입니다. 제가 사랑이라는 말을 안 쓰려고 했는데 이미 그 이름으로 신청했기 때문에 또 속권이 이런 말을 단어로 쓸 때는 이유가 있겠다 싶어서 그대로 인정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 뭐 교회 등록을 받을 수 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보면요, 우리 교회도 안양시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안 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불법인 교회는 아니에요. 국가적인 혜택을 안 받겠다는 뜻이지 불법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캄보디아는 법상 교회 등록을 하지 않으면 그게 불법이 되어버려요. 불법이 되어버려서 뭐 경찰에 나와서 폐쇄해라고 하면 폐쇄를 해야 되고요. 폐쇄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돈을 찔러줘야 돼요. 그래야 다음 올 때까지 유지가 될 수가 있죠. 그런데 교회 등록을 하려고 하면요, 정부에다가 그 돈도 없는 교회들이 1,000불은 던데요. 저끼리도 500불은 던데. 지금 단돈 50불도 없는 교회들인데 어떻게 500불을 1,000불을 들여서 큰 교회가 아니고는 교회 등록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우리가 이런 캄보디아 정부로부터 법인을 이렇게 받았다 했더니요, 갑자기 학생들이 박수를 치더라고요. 나는 이게 크게 박수 칠 일인가 싶은, 저는 캄보디아를 잘 모르니까 아직까지는. 그걸 왜 박수를 치느냐 하면, 캄보디아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회를 등록하지 않으면 불법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도시는 불법이라도 막 이렇게 단속이 안 나오는 도시가 있대요. 그러면 좀 편하대요. 그런데 좀 촌으로 가면 갈수록 한 번씩 경찰들이 단속이 나온대요. 그런데 단속을 하기 위한 단속이 아니라 뭘 받기 위한 단속이에요? 찔러주는 돈을 받기 위한 단속이에요. 그래서 1년에 꼭 몇 번씩은 돈을 주고 그 교회를 유지해 왔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법인을 받았다니까 우리 법인에다가 교회를 등록하게 되면 이제는 합법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제는 돈을 찔러주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법인이 어느 정도냐 내가 물어봤더니, 이 법인을 가지고 저 이름으로 만든 건 아니거든요. 속건 목사 이름을 만들었거든요. 저 이름으로는 법인 외국인은 대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속건 하는 말이 그렇잖아요. 자기는 바지 대표고 실제 대표는 목사님이라고. 그게 속건이 했단 말이에요. 속건이 이 법인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캄퐁톰 시장에게 내 이 법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좀 만났으면 좋겠다고 한다면 캄퐁톰 시장이 시간을 내준대요.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저보고 목사님 캄퐁톰 시장을 좀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왜 이랬더니 우리 법인이면 만나진다는 거예요. 그 사진을 한번 찍으시려고 내가 무슨 사진이냐? 내가 찍어줬으면 찍어줬지. 내가 왜 그 사람하고 사진을 찍느냐? 하고 저는 가지 않겠다 했거든. 만약 앞으로는 가야 될 일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큰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뭐 만나서 뭐 식사라도 함께 할 수 있으면 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캄보디아도 교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도 교단 있잖아요.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촌에 속한 교회이잖아요. 그 사람들도 교단이 있어요. 그런데 교단하고 우리 협회의 어떤 레벨을 내가 물어봤더니 교단보다는 위에 있는 개념이래요. 왜 교단보다는 위에 있는 개념이냐, 설모가 있는 교단이냐면, 교단은 교회 가입 연합체잖아요. 법인은 교단도 가입하면서 활동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가입이라는 거, 법인이라는 거예요. 교단 가입을 했다고 해서 그 교회가 뭐 교육 세미나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협회에 가입하게 되면 그 교회도 우리 협회에 준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단에 속한 교회들도 우리 협회에다가 가입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소코 목사가 딱 이 법인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자 칸풍돔 기도연합회 총회장이 분텐이거든요. 그리고 사는 목사가 그 지역에서 함께 이렇게 운영하는데 찾아와가지고 우리 교회부터 좀 가입시켜 달라고, 자기들 교회부터 가입시켜 달라고 부탁을 하더래요. 그래서 소콘이 지금 기다리라고, 윤순주 목사님 오셔서 결정을 하셔야 되고 윤순주 목사님의 지도를 받고 해주겠다, 기다려야 돼요. 이걸 좀 알게 되는 거예요. 벌써 20몇 개 교회가요 등록해달라고, 우리를 좀 등록시켜달라고. 그래서 지금 줄을 섰대요. 그래서 제가 기준을 정해줬어요. 일단 우리 협회에 등록할 수 있는 교회는 지금 우리 신학생들이다. 일기생 신학생들은 무조건 가입시켜준다. 2기 때부터는 졸업생들에 한해서만 가입시켜준다. 그 이상은 안 된다. 왜? 우리 협회 이름으로 가입된 교회가 이상한 짓 하면 이것은 우리 협회에 문제가 생기니까 일단은 우리 신학생들 30명 가입시켜주고 2기 때부터 오면 졸업 대상으로 해준다. 해놓고 제가 또 마음이 약하니까 한 3학기, 4학기 정도 하면 그때부터 조금 가입시켜주는 그런 방법들을 택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법인의 효과를 좀 봤거든요. 그 아실리다 캄보디아에 아실리다인가 그 은행이 있어요. 제가 캄보디아에 저 통장이 2개 있습니다. 이번에 갔어요. 하나는 ABA 은행이고요. 왜냐하면 그동안 제가 캄보디아 가면 돈을 5,000불 받고 가면요, 그거 내가 다 들고 다녀야 돼요. 그리고 뭐 돈 지급할 일 있으면 그 돈을 내가 다 지급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 또 잔돈을 주면요, 내 돈은 새 돈 받아놓고 줄 때는 헌돈을 줘요. 그 헌돈 주 다른 데 주면요 안 받아. 이 사람들은 또 너무 불편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안 되겠다, 은행 통장을 개설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슬리다 은행 갔더니요 3번을 갔는데 3번 다 내가 거절을 당했어요. 3번을 갔는데 이번에 딱 법인에서 윤성주 목사라는 사람을 책임지고 추천한다고 하니까 통장 개설 바로 돼버렸어요. 바로 돼버렸어요. 그래서 통장 개설이 제가 2개 된 거예요. 이제 2개 된, 하나는 공금이고 하나는 저 개인 통장이고, ABA는 공금이고 아실리다는 저 개인 제가 써야 될 돈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적금에 통장을 개설하고 입금을 시켜놓고 왔어요. 이것도 통장이 우리 법인이 아니면 어렵다는 거죠. 우리 법인이니까 이제는 법인에서 추천하는 사람은, 법인에서 보증하는 사람은 이제 은행에서도 그것을 받아준다는 거죠. 뭐 그것만 해도 저는 잘은 모르겠지만 뭐 이득을 봤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슬리다 은행이 좀 부실해서 다음에 가면 다른 은행으로 좀 바꾸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그 소쿤이 법인 그 뭐랍니까 직인을 또 들면서 우리 희성종사 보고 파워 이 직인, 이 법인의 이 직인 하나가 그 파워가 있다고, 캄보디아에서는 통할 수 있는 그러한 직인이라고 그렇게 막 자랑을 하는 것을 제가 옆에 듣고 눈치로만 지금 법인을 자랑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설교의 결론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말씀으로 저는 결론 지으려고 합니다. 이번에 하태성 목사가 처음으로 따라갔지 않습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많은 선교단체를 보고 중남미도 따라가보고 했는데 이렇게 편하게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사역이 이루어지는 곳이 별로 없더래요. 그래서 저는 지금 선교 왔는데 뭔가 더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할 필요 없어. 다 만들어져 있고 우리는 가서 간이만 하면 돼. 그러니까 우리 딱 현장을 딱 보고는요, 이렇게 선교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뭔가 우리가 가면 뭐 억지로 모아야 되고 강요해야 되고 막 메시지를 해야 되고 이런 중압감이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실제로 이번 갈 때는 이번만 가고 내년에도 가기로 했거든요. 그 자기가 다음에 또 오겠다고. 왜? 너무 편하게 사역이 이루어지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잘해서 된 거 하나도 없다. 나도 처음에는 실패를 많이 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캄보디아 사역 처음 시작할 때 실패 많이 했습니다. 이상한 선교사 만나기도 했고요. 그죠? 어려운 일 많이 있었고 한 사람을 믿고 보냈다가 돌아오는 바람에 또 실패도 했고요. 지금 딱 생각해 보니까요,
여러분,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하는 것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캄보디아 사역을 하면서 실패를 했기 때문에 바른 방향을 찾게 된 거예요. 이 실패가 없었더라면 바른 방향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딱 마음이 결단한 거, 이제 선교사 파송 안 해. 내가 뛰겠어. 라고 마음먹고 지금 2달에 한 번씩, 3개월에 한 번씩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면요, 일을 못 해요. 그죠? 그 실패를 하는 가운데 누구를 만났습니까? 소콘을 만난 거예요. 그 실패하는 가운데서 또 누구를 만났습니까? 섬랑을 만난 거예요. 소콘과 섬랑을 통해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캄퐁톰 기독교 연합회를 만난 거예요. 그들과 함께 사역하면서 지금 사역이 너무 많이 확대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이분들이요, 뭐 기독인 여성 세미나도 1년에 한 2번 정도 해주기를 바라요. 근데 제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도 되지도 않거든요. 어찌됐든 하나님의 은혜다. 실패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 실패를 통해서 새로운 방향을 찾아간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지금까지 아무런 부작용 없이, 이번에도 우리 캄퐁톰의 기독교 연합회 임원들 14명인가 15명 뭐 식사를 같이 했거든요. 우리 남전도에서 주는 선물을 가지고 제가 전달해서 우리 교회 남전도 회원이 주는 선물이다. 요거는 크림이고, 요거는 뭐고, 요거는 요 갖다 붙이는 팩이고, 내가 설명해 줬어요. 팩 설명할 때 사모님들이 제일 좋아하더라고요. 제일 좋아하더라고요. 그날 점에 밥값만 해도 200분이 나왔거든요. 적은 돈 아니죠. 저한테 물어봐서 제가 뭐 저한테 할 말이 있냐, 이분들은 나한테 뭐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해요. 건의를 안 해요. 매일 고맙다 그러고, 우리 이렇게 생각해 줘서 고맙다고, 올 때마다 이렇게 선물 줘서 고맙고, 목사님이 캄보디아를 사랑해 줘서 고맙고, 너무 많은 사랑의 빚을 지는 것에 대한 부담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저는 캄보디아 목사들한테 한 번도 큰 소리를 쳐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성경적인 가르침만 확실하게 할 뿐이었지, 언제나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잘 모셔야 되겠다는 생각만 가지고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갈 때마다 우리 교회가 2개월에 한 번씩, 3개월에 한 번씩 가는데, 그 캄보디아 캄퐁톰 기독교 연합회에 선물 가져가는 게요, 그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거요. 요즘은 뭐 준비해 주는 거 제가 가져가자면요, 제가 공항에 갈 때마다 오늘은 이번에는 뭐 사가야 되나, 뭘 사가지고 가야 되나, 그거 고민했다니까요. 어찌됐든 참 이렇게 서로가 신뢰하는 가운데 또 이렇게 함께 가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죠. 이번에 섬랑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얼마 전에 한국에서 목사가 와가지고 세미나를 하는데 차비까지 다 준다 했는데 사람이 몇 명 안 모였대요. 그래서 그 세미나가 허지부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광고만 하면, 저는 이번에 6월달에도 모체자 세미나, 캄퐁톰에 있는 모체자 세미나를 하잖아요. 캄퐁톰 전 지역에 있는 모체자들을 초청해서 하는데, 제가 볼 때는요, 적어도 뭐 50명은 그냥 모일 겁니다. 많이 모이면 100명까지 모일 거고요. 별로 그렇잖아요. 여러분 100명 모이면요, 캄퐁톰 주위에 있는 모든 교회 목사들 다 왔다고 봐야 됩니다. 100명 모이면. 그럼 50명 모이면 몇 프로가 온 거예요? 50%. 이게 적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적은 게 아니라고요. 적은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죠. 뭐 제가 뭐 성격이 좋은 사람도 아니고 간이를 잘하는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실패가 가져다 준 하나님의 은혜라고 제가 첫 번째 기록했고요. 또 방향을 제대로 맞춘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사람 세우는 선교, 참 멋진 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 세우는 선교. 그 다음에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후원자들이, 캄보디아 선교 후원이사들이 물질로 후원해주고 기도해 주신 그 은혜가 캄보디아에 고스란히 전달되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하나님의 은혜 놀랍다. 앞으로 더 겸손하게, 더 뜨겁게 캄보디아를 사역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고요. 저는 다시 한 번 더 우리 제자교회 성도님들, 우리 언택트 교회 성도님들, 캄보디아를 품고 함께 기도하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캄보디아를 다녀왔습니다. 우상의 땅을 복음의 땅으로 바꾸기 위한 헌신들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이 큰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이 헌신을 통해서 캄보디아에 사람 세우는 선교가 더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제자 신학교를 축복하여 주시고, 성경만 가르치는 목회자들이 캄보디아 전역에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후원하는 모든 후원 이사님들에게 건강과 경제의 복을 더 허락하여 주시고 끊어지지 않는 후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아멘.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사실 캄보디아 선교 후원 이사들의 숫자가 전에 비하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이유는 별거 없습니다. 처음에는 믿음으로 선한 일이라 생각하여 결단하여 시작했지만 또 시작하는 가운데 직장을 간혹 그만두는 분들도 있고 또 경제적 여유가 생각보다 돌아가지 않아서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제가 기존 교단을 탈퇴해서 새로운 교단으로 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탈퇴하신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유를 말하고자 하면 많이 있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 제자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해주고 버텨주고 후원하기 때문에 또 지금까지 이 일을 해왔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한 것이 있다면 성경 가르치는 목사가 되었다는 것 너무 감사하고요. 또 캄보디아를 이렇게 선교할 수 있다는 것도 저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또 저의 관점에서 내가 잘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건강하시고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캄보디아를 계속 품고 기도하시고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캄보디아를 위해서 매월 후원해 주신다면 그 후원금이 캄보디아 사람 살리는, 캄보디아를 복음하는 일에 더 충실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제가 힘쓰고 애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섬김에 담임 목사로서 제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앞으로도 이 일이 지속되기를 우리 후원자가 진짜 끊어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좋은 동력자로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람 세우는 캄보디아 선교의 기도로 물질로 후원하여 동력하는 모든 동력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